강한 뿌리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나옵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강한 뿌리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나옵니다. 예, 강한 뿌리, 강한 열매입니다. 사이클 하면은 강한이에요, 강한. 강황이 아니에요. 예, 강황 카레 만드는 강황 아니고요. 강한이에요, 강한. 예, 다시 시작할까요? 예, 강한. 예, 튼튼한 뿌리에서라고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튼튼한 뿌리에서. 사이클 하면은 떠오르는 국가가 있나요? 혹시 여러분 사이클 경기 좀 좋아하나요? 잘 안 보죠, 우리나라 사람들. 근데 사이클 하면 참 유명한 국가들이 있는데 굉장히 강한 국가예요.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이에요. 사이클은 굉장히 이 세 국가가 굉장히 많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조금 관심은 없어도 이 말은 들었죠. 투르드 프랑스. 네, 투르드 프랑스. 그래서 프랑스 사이클 경기가 굉장히 유명하죠. 이런 나라에 비하면 영국은요, 거의 100년 동안 사이클의 아주 최저 밑에 나라예요. 100년 동안 딱 금메달 하나 딸고 하나도 없어요, 메달이. 1908년부터 2003년까지 딱 금메달 한 개예요. 그러니까는 사이클 하면은 거의 그냥 잊혀지는 나라라고 했는데 어느 날 영국이 놀라운 사이클의 나라로 됐어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얼마 전이었잖아요. 올림픽에 사이클하고 트랙 경기에서 무려 60%나 금메달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또 그 4년 후 런던 올림픽에서는 무려 9개의 올림픽 신기록을 가져가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사이클의 최약체에서 사이클의 최강 국가가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루아침에 변했잖아요. 하루아침에. 딱 한 사람의 코치 때문에 그래요. 국가에서 사이클에서 엄청난 여기 사이클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한 것이 아니라 딱 한 사람의 코치. 그 코치를 바꿨더니만은 코치 한 사람 때문에 사이클이 세계에서 최강국이 돼버린 거예요. 이름이 누구냐면은 데이브 브레이스포드예요. 데이브 브레이스포드. 이 감독이 영국의 사이클 국가대표 감독으로 딱 취임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은 한 따라 합시다. 큰 것을 변하지 말고 사소한 것부터 변화시키자. 이거예요. 큰 것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사소한 것부터 하자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은 사이클의 안장 있잖아요. 오랫동안 가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장을 아예 편안하게 만들었어요. 구조를. 아주 편안하게. 두 번째는 타이어를 옛날에는 기름으로 닦았답니다. 근데 기름으로 닦는 게 아니라 알코올로 닦아버린 거예요. 기름으로 닦으니까 나중에는 이게 쫀득쫀득해가지고 속도가 좀 느려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유니폼을 보온이 잘 되는 유니폼, 그리고 공기 저항도 덜 받는 유니폼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럴 때에만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영국 사이클이 세계를 제패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이 현대 교회에서 굉장히 말들이 많잖아요. 유튜브를 틀어보면은 교회 관련된 이야기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보면은 90%가 아닌 99% 정도가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자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안타까워요. 비판만 하지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비판은 비판이 아니에요. 예. 좀 대형 교회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들이 비판만 하지 말고 좀
대책을 내놓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난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 얼마나 좋은 대책이에요. 예, 그런 일들을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교회가 너무 세속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부정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속화가 되었대요. 교회는 좀 하나님의 나라로서 거룩하고 신성시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너무 세속화가 되었대요. 물질 만능주의 교회가 되었대요. 그래서 염세주의에 빠져가지고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타락의 나락으로 들어가고 있었대요. 성장만 어떻게 됐든 간에 뭐로 가든 어디 가든 간에 성장만 하면은 최고라는 교회로 탈바꿈했다는 거예요. 들을만 하잖아요. 좀 사실 우리도 피부로 느끼는 게 그거 아닌가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조그만 교회는 노, 큰 교회만 가겠다는 그런 성도들이 사고가 지금 딱 박혀 있잖아요. 물론 그렇지 아니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거 알아요. 그래서 두루신학교 석자 교수, 미래 기독교 학자예요. 레너드 스윗 박사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는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첫 번째, 미셔널 처치예요. 선교적 처치, 교회. 두 번째는 미니스트리 처치, 목회적 처치라는, 목회적 교회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메인테넌스 처치, 현상 유지적 교회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말을 하기도 참 부끄럽고 창피한데 뮤지엄 처치랍니다. 뮤지엄 처치, 박물관 교회. 자, 우리 교회가 그러면은 어떤 교회, 어느 교회에 속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미셔널 처치라는 선교적 지향적인 교회예요. 고마워요, 권사님. 예.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예요. 근데 이 선교적 교회는 그냥 선교 많이 한다고 해서 선교가 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하나님이 맡은 소명에 충성을 다한 교회가 미셔널 처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여러분들 처음에 예수 믿으면서 그 다음에 교회가 개척을 되면서 열심히 뛰잖아요. 과하게 뛰잖아요. 나의 힘은 100밖에 안 되는데 120, 200, 300 막 그렇게 뛰잖아요.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교회도 성장하고 성도들도 성령 받고 충만하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시간이 감에 따라서 복음의 열정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로 변하냐? 미니스트리 교회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 미니스트리 교회가 뭘까요? 바로 목회적 교회예요. 일 중심적 교회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일 중심적, 복음 중심적 교회에서, 십자가 중심적 교회에서, 선교와 전도 중심적 교회에서 어떤 교회로요? 일 중심적으로요. 교회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 교회에 와서 열심히 자기는 사명을 감당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사명을 감당한다는 이 말이 바로 복음은 잃어버리고 일만 찾아가는 성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일만 찾아가는 교회. 소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소명을 잃어버리니까 십자가는 사라져버리고 나의 행위만 살아나기 시작하고요. 소명이 사라져버리니까 영혼 구원은 사라져버리고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내 교회에 와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이 일에 빠져 일 중독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교회, 목회적 교회라는 거예요. 미니스트리 교회라는 거예요. 세 번째 보니까 이게 조금 더 이제 문제가 심각해져요. 메인테넌스 처치, 현상 유지적 교회라는 거예요. 관리형 교회라는 겁니다. 관리형. 복음은 이제 사라진 지 이미 오래되었고 선교, 우리 교회도 힘든데 웬 선교를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웃에게 전도하면서 그리고 또 그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고 또 힘든 자들에게 유학생들에게 자비를 베풀려고 하면은 우리 교회도 힘든데 무슨 그런 거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만 관리한다는 거예요. 우리만. 어쩌다가 새로운 성도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들의 구성체에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자꾸 배척하려고 하고 우리끼리만 잘하자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현상 유지하자는 거예요. 현상 유지. 더 이상 미래로 갈 필요도 없이 이제 우리끼리만 잘해서 우리끼리만 잘 있다가 그냥 천국 가자는 거예요. 네 번째 교회가 아주 창피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남의 교회라고만 생각하면 이거 큰일이에요. 우리 교회도 충분히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무슨 교회인 줄 아세요? 뮤지엄 교회예요. 박물관 교회예요. 교회 그냥 왔다 갔다 방문하러. 그리고 교회가 뭘 하나 방문하러 오는 거예요. 교회가 화려한 물만 꾸려놓고 복음은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외지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교회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이 교회는 어떻게 하나 관심만 그렸다고 오고 1년 2년 와도 성령 충만함은 없고 그저 예배만 형식적으로 드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교회. 그것뿐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요즘에 유럽 교회들, 영국의 교회들, 미국 교회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사실 우리 교회 주위에도 내가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교회가 팔려가지고 무슬림 회당이 되어버려요. 교회가 팔려가지고 인도 회당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교회들을 지금 주위에서 많이 보고 있어요. 교회가 팔려가지고 교회가 흘려서 아파트 단지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르겠어요. 유럽 교회가 어느 날 여러분 신문에 들었잖아요. 신문에 보잖아요. 영국의 교회에서 교회가 어떻게 해요? 술집으로 변했다고 그러고. 웨스트민스터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해요? 교회가 운영이 안 되니까 웨스트민스터 우리 유명하잖아요. 한국에서 아니면 어디에서 성지순례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에 변하면 입장료 받고 그걸로 구경시켜주고 그 유지를 한대요.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관광하는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복음은 사라져버렸어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우리 권사님 아까 성교적 교회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성교적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계속해서 매주 성도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매주 성도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으로 열망이 되고 복음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명에 잘 감당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교회가 성교적 교회인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20년 전, 10년 전만 해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상상도 못했어요. 남의 교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럽 교회니까 그런다고 그랬어요. 미국 교회니까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 민족들은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똑같이 지금 닮아가고 있어요. 요즘에 우리 교회는 그래도 청년들이 많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주위의 교회들 보면 청년이 없어요. 주일학교가 사라진 지 이미 오래됐어요. 없습니다. 어느 교회는 주일학교가 있는데 몇 명 안 돼요. 2명, 3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는 선생님을 구하려니까 선생님 없어요. 그러니까 70세 할머니 권사님이 그걸 선생님을 해가지고 애들을 지금 교육하고 있대요. 이런 교회가 지금 남의 교회가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자신 한번 생각해. 교회만이 아니에요. 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목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요? 소명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소명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소명. 하나님의 감동이 사라져 버렸고요. 하나님의 감동이 사라지니까 당연히 소명도 사라지겠죠. 그러면서 일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만 생각을 하고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한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지 않았나요? 하나님, 내 생명을 바쳐서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다 바쳐서 주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우리는 한때는 이런 신앙생활로 첫 걸음을 들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현 위치는 어떤 위치입니까? 아까 수익 교수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교회가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대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잘못된 부분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대안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돼요. 미래라는 것은 뭘 이야기할까? 성경에서 말하는 본래 교회의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본래 교회의 모습이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영혼이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성령 충만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고 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아마 희망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도와주면 돼요. 저 혼자만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아무리 목회자가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미래를 바라본다고 해도 영혼 구원을 하려고 한다고 해도 성도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요. 복음이 일어나야 돼요. 십자가의 능력이 여기서 나타나야 돼요. 무너진 가정들, 무너진 사업체들, 무너진 심령들이 다 다시 회복이 되어서 이 교회에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입 박사가 말하는 올바른 교회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자. 여러분,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가 돌아가면 교회는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어요. 성도가 돌아가면 변한다고요. 13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내가 확증하고 시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교회가 아니에요.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이에요. 일 중심적이 아니에요. 복음 중심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복음으로 변하면 교회도 복음으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의 헛된 것들을, 요즘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다 그냥 그것들을 다 세상 것으로 버리고 우리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러잖아요. 세상 향락 누려봤는데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목숨도 걸고 인생도 걸고 다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살아보니까는 남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남는 건 병밖에 없잖아요. 남는 건 상처밖에 없잖아요. 남는 건 이제 주님 만날 시간밖에 없잖아요. 그럼 누구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만. 우리는 이런 정말로 진리를 모르고 착각하고 망각하고, 그래서 인간은 정말로 지혜롭지 못하는 거예요.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착각하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0세 할아버지예요. 이분이 60세 이분도 할아버지 되는 분이 할아버지인데 이분한테 나 돈이 있으니까 같이 사업하재요. 그래가지고 사업하자 같이 그 어포를 넣었는데 며칠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 돈 어떻게 할 거예요? 그분이 자식이 없어가 양녀를 한 사람 뒀어요. 그래 사이도 있었는데 사이도 돌아가셨어요. 그 양녀 그 딸의 돈이 다 그 재산 다 그분한테 다 돌아가 버렸어요. 이런 미련한 생활을 왜 하냐고요. 미련한 것을.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진짜 예수님만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냐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피스티스라고 헬라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마디로 뭐냐면은 믿어도 될까? 그게 아니라 내가 믿어야지, 믿을 만한 존재야, 확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어도 될까?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스티스의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믿어도 될 만한 확증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피스티스예요.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존재라는 거예요. 교회가 신뢰할 만한 존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신뢰할 만한 존재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신뢰할 만한 존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피스티스라는 이 원어는 뭘 이야기하냐면은 예수님은 믿어도 될 뿐이다. 예수님을 믿어도 될 분들이 모여서 공동체 안에 있는 이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던 그 교회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그 교회도 믿을 만한 존재야. 믿어도 될 교회야. 이렇게 나오는 게 피스티스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헬라 의미는 철저히 신뢰할 수 있는 관계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존재로, 믿음의 관계로만 보여주길 원하는데 교회는요, 사람들은 계속 이야기를 해요. 교회는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스스로 이야기를 해요. 난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없는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바보 만들고 창피해 주고 망신 주는 게 복음 아니에요. 복음은 상처가 있어도 감싸주고 숨겨주고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예전부터 언제부터인가 복음으로 들어왔는데 율법으로 살라고 그래요.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어찌하여 복음으로 들어와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망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정죄하고 판단하고 합니까? 없는 죄도 만들어 끄집어내가지고 심판하려고 합니까? 이거는 율법이에요. 그렇잖아요? 판사 앞에 가보세요. 없는 죄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은 이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변호사가 뭐라고 그래요? 죄가 있는 것도 계속해서 덮어주면서 이거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많은 교회가 믿음의 정의를 바꿔놓아 버렸어요. 세상에 묻혀있는 하나의 신앙의 공동체를 세상 물질에 속아 넘어간 공동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기독교를 교리만 믿으면서 이걸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하면서 그리고 교리만 믿어요. 그러면서 교리 싸움만 하려고 그래요. 구원이 어떻고 교회로는 어떻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성도들이 와서 맨날 오면 이 교회는 예배가 이상하네. 이 교회는 구원이 좀 이상하네. 이 교회는 또 방언해도 방언을 하네. 막 그런단 말입니다. 교리만 믿는 그런 공동체로 바꿔버렸어요. 이게 믿음입니까? 이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뭘 이야기하냐면요, 지적으로 이성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와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잘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잘 알아요? 대답이 없으면 곤란한데. 잘 알아요. 한 번만 더 기회 드릴게요. 그래도 대답이 없어요. 저는 잘 알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니까 그래요. 내가 내 아버지를 모르면 누가 내 아버지를 알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식으로 하려고 하니까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아닙니까? 그러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지식으로 알아요? 눈만 마주쳐도 아버지가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 알잖아요? 아버지가 일어나서 뭘 하시려고 하는지 알잖아요? 이게 아는 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히브리어는 야다라고 이야기해요. 야다. 야다가 뭔 줄 아셔요? 야다는 부부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아는 것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야다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그 마음까지도 알게 되잖아요. 아, 이 사람 눈빛만 봐도 집에서 퇴근해가지고 딱 돌아왔는데 와이프가 여보 나 왔어 그러는데 조금 이상해. 그러면 빨리 집에서 도망가야 되겠구나. 알잖아요. 네? 그러면 조금 괜찮으면 저 나왔어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 이제는 오늘은 편안하네. 그럼 하루는 편안하게 지나가겠네. 이게 바로 야다라는 거예요. 이게 야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체가 이게 야다예요. 야다. 예수님을 얼마나 아세요? 아버지로 아세요? 아니면 남의 옆집 사람으로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구원자세요.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다른 분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겠어요?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다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니까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한번 따라할까요? 약한 자가 강함으로 덧입게 됩니다. 약한 자가 강함으로 덧입는 거예요. 사실 사람 약하잖아요. 강한 척 할 뿐이에요. 사실 성령 받았다고 해가지고요. 성령 받았다고 해가지고 약하지 아니하는 사람 없어요. 약해요. 단지 표현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이 사람들이 약한 것을 안 줄 아십니까? 죽을 때 되면 다 나타나요. 죽음 앞에서는요, 강한 자 없어요. 큰 병 앞에서요, 강한 자 없어요. 정말로 그래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봐요. 처음에는 도마처럼 예수님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갑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진짜 그랬던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는 너무 약하고 초라한 존재로 변해버려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천국으로 보냈어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괜찮습니다. 난 성령 충만해서 괜찮습니다. 뭘 괜찮아요?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가니까 맨날 그냥 그리워서 얼굴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힘들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약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약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우리 덧붙여 줬어요. 강함으로 덧붙여 줬어요.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서부터 강함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눈으로는 세상을 보니까 그때서야 또 두려움이 확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약함인 거예요. 아무리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강함을 줬어도요, 사건을 바라보면은, 문제를 바라보면은 우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못 살아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맨날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를 교리로 믿어요? 연약한 존재예요. 교리는 사람을 강하게 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으면은 주님 이 잔을 내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약한 자에게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강한 자에게는 성령님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모두가 다 약한 존재인 거예요. 예레미야
7장 23절에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오직 내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조건적인 관계예요. 계약적인 관계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식으로 주겠대요. 만들겠대요. 섬기겠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겠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하겠대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관계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어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버리면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돼버려요? 차단된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끊어져 버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고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예요. 이 관계가 설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 약하고 있을 때, 내 자식이 아프고 있을 때, 내 자식이 어렵고 어려운데 아버지께서 그냥 가만히 놔두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개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바로 약할 때 강함이라는 표현 의미인 거예요. 그냥 약해서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는 그의 자녀이고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이 완전히 설정이 되었을 때, 내가 약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내 인생에 개입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자와 부녀의 관계고 아버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예요. 저는 지난주에 온두라스를 다녀왔어요. 이 온두라스를 다녀오면서 호엘이라는, 우리가 말하는 조엘입니다. 스페니쉬로 보면 제이를 호따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이를 호라고 발음을 하잖아요. 그래서 조호엘이에요. 호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과 한참 동안 밥을 먹으면서 아침에 만나가지고 정녁까지, 점심까지 다 먹으면서 계속해서 간증과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은 호엘 목사님은 제가 오래전에 만났어요. 한 30-40명 교인으로 수년 동안 목회를 해도 교회가 성장이 없었어요. 도대체가. 그러면서 호엘 목사님이, 스승 목사님은 선교사님에게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해서 이렇게 성장합니까? 부흥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선교사님이 호엘 목사님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줬어요. 한국 교회 부흥의 원동력은 새벽 예배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새벽 예배. 새벽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새벽 예배라는 틀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새벽 예배 때 나와서 기도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랬더니만은, 그러면 새벽 예배를, 원래 스페니시나 온두라스 교회는 메인 교회가 저녁에 교회 예배 드리는 겁니다. 저녁에. 일 다 갔다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는데 새벽 예배 드리라니까 이거는 꿈도 못 꿀 일인 거예요. 그들은 저녁에 늦게까지 막 일을 하고 늦게까지 막 활동을 하고 그래요. 근데 새벽 예배 드린다고 그러니까 몇 시에 드립니까? 5시, 대부분 교회는 5시 반에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이 비웃었대요. 흥했대요. 네가? 그랬대요. 제가 또 다시 말씀드려요. 새벽교회, 지금 포맷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벽교회만, 그 포맷에서 목숨 걸지 마세요. 기도에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호엘 목사님이 지금 수년이 지나갔는데 거의 10여 년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 새벽 예배
3시에 예배를 드린답니다. 이제는 훈련이 돼가지고 자기가 못 나와도 성도들이 나와서 새벽이면 3시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답니다. 처음에는 호엘 목사님도 너무 어려웠대요. 성도들이 못 따라오니까.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따라오면서 새벽 예배가 시작이 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요, 기도와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 본질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아까 우리 미래학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스윗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메인테넌스 성도가 되어버리고요, 뮤지엄 성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일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일어날까요? 말씀과 기도로 일어나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는 어디에다가 우리가 제 교회 처음에 개척을 했을 때 중심을 뒀고 거기에다가 메인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심야 기도에다가 정말 메인을 하고 싶어요. 금요일 날 철야 기도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허락한다고 하면은 교회에서 철야하고 싶어요. 그냥 몸이 찌그러져도 좋아요. 몸이 망가져도 좋아요. 정말 교회에서 새벽 예배 드리다 보면은 그냥 빨리 가야 될 시간 때문에 그냥 급해가지고 막 가고 그래요. 그리고 저는 아직도 잠이 덜 깨가지고 와가지고 비몽사몽간에 무슨 설교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무슨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금요 심야 기도회를 하니까는 초롱초롱해요. 힘이 있어요. 기도해요. 뿌리를 뽑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죽어가는 영혼도 살리기도 하시고 정말 낙담하고 낙심했던 성도들도 다시 한번 성령 충만으로 회복시키기도 하시고 그렇게 되더란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 제발 좀 같이 하십시다. 제발. 교회 형식으로만 예배 드리지 말고 정말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정말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곳에서 기도가 중심이 돼야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 우리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은 야다의 단어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성립되는 그런 잘 아는, 예수님을 잘 아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변할 것을 결단을 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기도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내면 속에 품고 있는 그런 소망과 비전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믿음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제2의 부흥이 일어나고 성령이 충만히 일어나고 성령의 흐름의 역사가 유통되는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